자, 우리 성경 공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를 치는데요. 26절부터 27절 박스를 치시고 거기다가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숙청이 이렇게 써놓으시고 숙청이 종교장학 이렇게 쓰겠습니다. 종교장학 28절부터 34절까지 숙청3 군부장학 이렇게 써놓으시고 35절 하나만 따로 박스를 치시고 옆에다가 정권수립 이렇게 써놓으세요. 정치장악하고 종교장악하고 군부장악한 다음에 35절에 정권을 딱 마무리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흐름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런 흐름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 군데 박스를 치겠습니다. 자, 26절부터 27절, 28절부터 34절, 그리고 35절 이렇게 세 군데 박스를 먼저 치겠습니다. 조금만 열로. 제가 요거를 요렇게 옵니다. 네, 보이시죠? 카메라가 지금 앵글이 잡혀 있어가지고. 이 정도 하면 괜찮을 거야. 자, 다 하셨어요? 막 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종교를 장악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제사장이 누구냐면, 아비아달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정치를 장악하면서 사실은 아도니아를 숙청해버리죠. 이제 군부니까 누구를 숙청하겠어요? 요압 장군을 숙청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종교는 아비아달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예나 지금이나 제사장 죽이는 건 좀 껴름직한 거라. 그래서 목사님 죽이는 건 좀 그렇잖아. 하나님한테 벌 받을 것 같고 좀 그렇잖아요. 좀 그런 거 꼭 그렇진 않은데 그 마음이 찝찝함이 있잖아. 그래서 제사장은 죽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아비아달 제사장이 참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옆에다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이 아비아달 제사장 이렇게 써놓으시고 26절 옆에다가 아비아달 제사장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여러분 이분이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히멜렉의 아들이에요.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누구냐? 혹시 기억하세요? 다윗이 광야학교 때 골리앗의 칼을 들고 제사장 떡 먹고 그리고 갔는데 그거를 옆에서 다 지켜보던 도액이라는 인간이 사울한테 꼰질러서 그 사울이 그 제사장 가문을 싹 불러다가 완전히 몰살시킨 적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아히멜렉 제사장이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기 써놓으세요. 다윗에게 떡을 주고 진설병이라고 합시다. 그냥 진설병을 주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을 주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이 사울에게 해놓으시고 사울 왕에게 몰살당했어요. 그럴 때 누구만 빠져나왔냐 하면 아비아달만 살아남았어요. 이중에 아비아달만 살아남아서 다윗의 제사장이 됩니다. 다윗의 제사장이 돼요.
그분이 누구냐면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에요. 그게 이제 사무엘 상에 다 나오는 이야기죠. 사무엘 하에다 나오는 이야기죠. 상에다 나오는 이야기. 그래서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사실은 이 다윗에게 진짜 고맙고 다윗이 가장 미안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일평생 제사장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던 분인데 마지막에 변절을 했죠. 마지막에 참 변절을 했어요. 이게 참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너무 아쉬워요. 그런데 결국은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죽이지는 않고 파면시킵니다. 자,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제사장 아비아달. 그리고 장수 색깔 해놓으세요.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옆에 이렇게 써놓으실래요? 성경 최초로 파면당한 제사장. 이렇게 써놓으세요. 성경 최초로 파면당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숙청되지는 않고 파면됐어요. 파면됐어요. 자, 그래서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이게 다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히멜렉 가문 다 죽었을 때 살아남았으니까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는 않을 거야. 이래서 아비아달 인물 색깔 해놓으시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쫓아내어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이렇게 됐죠. 파면하니.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게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써있냐 하면 하나님 색깔로 바뀌어서 하늘 색깔로 바꿔서 색칠합시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응하게 함이더라. 엘리의 집 동그라미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갑자기 누가 등장해요? 엘리 대제사장이 등장합니다. 자, 엘리 대제사장 옆에다 써놓으세요. 자, 이게 엘리 대제사장. 엘리 대제사장은 누구 때 대제사장인지 기억하십니까? 사무엘 때예요. 사무엘 때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렇게 잘못을 저질렀죠. 막 육회로 먹고 성소 여자 건드리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한테 저주를 내리셨어요. 너네 가문은 단명할 것이고 그리고 멸문할 것이고 거지가 될 것이고 막 이렇게 아주 어마어마한 저주를 내리셨는데 그 저주의 끝이 바로 어디에서 확증되냐면 아비아달 제사장 때 이것이 사무엘 때 하나님께 써놓으세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가문이에요. 저주받은 가문이에요. 그런데 그때 이 저주가 누구에게서 완성된 거예요? 아비아달 제사장 때 완성이 된 거예요. 써놓으세요. 아비아달 때 성취가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열왕기상 2장을 그냥 읽지만 성경 앞에 있는 내용이 엄청 많이 연결되죠. 엄청 많이 연결되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막 기억이 나잖아요. 난 너무 재밌는 게 내가 이렇게 뚝 던졌더니 여러분들 알아듣는다는 거라. 알아듣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 뭐 있어 지금. 응? 잘하고 계십니다. 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파면당한 이 제사장이 누구냐면 아비아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누가 남았어요? 요압 한 분 남았죠. 자, 그 소문이 요압 인물 색깔 하세요. 소문 초록색으로 색칠하시고 요압 인물 색깔 소문 초록색. 여러분, 요압이요, 아도니아 죽었을 때 떨렸겠어요? 안 떨렸겠어요? 덜덜 떨렸겠죠? 아비아달 파면됐을 때 덜덜 떨렸겠죠? 그래가지고 어디로 도망가냐면 그가 여호와의 장막으로 도망하여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제단뿔을 잡으니. 제단뿔을 잡으니. 옆에 써놓으세요. 제단뿔을 잡으면 재판 끝날 때까지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 자, 제단뿔을 잡으면 재판을 해야 돼요. 재판 끝날 때까지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죽으려고, 여러분 사실은 이 요압 장군이요 지금 70대 후반이 되셨을 텐데 이 노구께서 참 좀 비참하시잖아. 이 당당한 이분께서 제단뿔을 잡고 나 죽이지 마 이러고 막 눈 시뻘개져가고 이러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는 그가 다윗을 떠나 압살롬을 따르지 아니하였으나 아도니아를 따랐기 때문에 그랬다.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이르는 거죠. 요압이 여호와의 장막에 도망쳐서 제단 곁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누구를 부르겠어요? 분하야. 분을 부르는 겁니다.
자, 인물 색깔 해주세요. 분하야를 보내며 분하야를 보내며 노란색으로 해놓으실래요? 너는 가서 그를 치라. 너는 가서 그를 치라. 야, 옆에 써놓으세요. 솔로몬 독한 왕이에요. 써놓으세요. 솔로몬은 이렇게 는 해놓으시고 독한 왕이죠. 지금 그냥 쭉 달리는 거야. 그냥 죽이기 시작했으니까 숙청을 쭉 하는 겁니다. 쭉 하는 거예요. 30절 분하야가 여호와의 장막에 갔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왕께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이렇게 하되 아니라 난 여기서 죽을 거야. 그랬더니 분하야가 여기서는 지금 죽이기가 애매하잖아. 그쵸? 좀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찝찝하잖아. 그래도 하나님 그 번제단 붙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돌아가서 왕께 하려되 요압이 지금 제단불 잡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왕이 이르되 그의 말과 같이 하여 그를 죽여 묻어. 죽여.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그를 죽여 묻으라. 와, 독하죠? 뭐 재판이 필요 없어. 끝났어. 걔는 죽여 묻어. 까닭 없이 흘린 피와 나와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제하리라. 여호와께서 요압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은 그가 자기보다 의롭고 선한 두 사람을 쳤음이니 곧 이스라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유다 사령관 여델의 아들 아마사를 칼로 죽였습니다. 이 일을 내 아버지 다윗은 알지 못하셨나니 그들의 피를 영영이 요압의 머리와 그의 자손의 머리로 돌아갈지라도 다윗과 그의 자손과 그의 집과 그의 왕에는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평강이 영원히 있으리라 하면서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여호와의 아들 분하야가 올라가서 그를 쳐 죽이니 그가 광야에 있는 자기 집에 매장되니라 하면서 군부까지 깨끗하게 정리가 됐죠. 그러니까 정치 장악했어요. 더 이상 이제 왕권 노리는 사람 없습니다. 아도니아 정리됐고 아비아달 정리됐고 파면됐으니까. 그리고 나서 요압 장군까지 최종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을 이제 정리하는 거죠. 그게 3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왕이 인물 색깔 하시고 왕 분하야 장 색깔 하시고 분하야 인물 색깔 하시고 죄송합니다. 요압을 대신하여 초록색으로 군사령관 또 제사장 사독 인물 색깔 하시고 제사장 사독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장으로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사독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해서 정리를 깔끔하게 정리를 딱 해서 정치, 종교, 군사를 딱 장악해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 하나 남았냐면 아버지가 죽이라고 이야기한 시므이 하나 남았잖아요. 그 시므이 이야기가 36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36절부터 46절. (36절부터) (46절까지) 옆에 써놓으세요. 숙청사 아버지의 원수 써놓으세요. 아버지의 원수. 자, 아버지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을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자, 시므이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어디에서 딱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이제 지도는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익숙하시죠?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블레셋입니다. 자, 블레셋이고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인데 시므이한테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 이수지역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한테는 이수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수지역이 뭐냐면 벗어나지 못하는 경계를 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군 생활을 어디서 했냐면 강원도 인제에서 했거든요. 강원도 인제에서는 중간에 딱 들어가는 길이 그때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가 군 생활할 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럼 거기 중간에 헌병대 딱 초소가 있거든요. 그럼 모든 시외버스가 가다 거기서 서요. 거기서 쓰면 헌병 둘이 들어와서 군인들 다 아니면 머리 짧은 애들 다 검사하는 거예요. 그거 이수지역 넘어가면 영창 가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수지역이 딱 있는 거예요. 있는 설정이. 그래서 시므이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루살렘 벗어나지 마.
예루살렘 벗어나지 마. 그러니까 이 친구가 가뜩이나 재산도 조금 있고 나라가 이제 집이 좀 잘 사는 집이었거든. 그러니까 예루살렘 벗어나지 마. 그러니까 얘가 뭐 알았어, 오케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므이의 종들은 잘 살다가 어느 날 좀 짜증나니까 무슨 생각을 하냐면 도망갈까? 못 잡으러 가보겠네. 오케이 하고 3년이 지났는데 3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요원수석 둘이 블레셋으로 도망가 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놔둬야지. 이거 벗어나면 죽는 거니까. 그런데 3년 정도 지났으니까 솔로몬도 까먹었겠지? 근데 솔로몬이 똑똑한 건지를 몰랐던 거지. 그래서 바람 좀 쐴까? 이렇게 해가지고 쏙 갔어. 그랬더니 요놈 새끼들이 깜짝 놀랐어. 어떻게 오셨죠? 너 일로 와 해가지고 머리채 잡고 데리고 들어왔어. 그런데 성경은 항상 나오죠? 어떤 사람이 솔로몬한테 도망간대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야 너는 죽어. 그래가 죽어요. 그래가 죽어. 불쌍한 놈. 아유 그거를 아유. 왕이요 사람을 보내요. 시므이 인물 색깔 하세요. 시므이 인물 색깔 합시다. 시므이 불러 이르되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마. 야 괜찮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괜찮죠? 이 정도면 괜찮은 조건이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 반드시 죽는다이. 네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총이 그렇게 하겠나이다 하고 여러 날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어요. 그런데 3년 후 초록색으로 하세요. 3년 후 시므이의 두 종 인물 색깔 하세요. 시므이의 두 종 그게 어디로 도망갔냐면 가드 인물 장소 색깔 하세요. 가드 이게 옆에 써놓으세요.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자, 블레셋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초록색으로 해주세요. 도망하여 간지라. 초록색으로. 도망간 거예요. 이거 어떤 사람이 시므이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므이가 어떻게 했어요? 초록색으로 해주세요.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에헤이.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니까?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예수님의 비유. 몇 장에 나오는 거냐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예요. 예수님 비유 중에 어떤 비유가 있어요?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한 달란트 빚진 자, 어마어마하게 큰 빚을 진 건데 그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왕이 얘기했죠. 너 못 갚지? 너 봐줄 테니까 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면서 자기한테 10데나리온 빚진 사람 붙잡아 놓고 감옥에 갖다 집어넣었더니 왕이 열받아서 너 시키 일로 와. 이래가지고 갖다 집어넣었더라. 이런 얘기 기억하시죠? 큰 것을 용서받았는데 작은 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시므이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써놓으세요. 시므이는 큰 것을 용서받았는데 작은 것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참 안타까운 사람이죠. 참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그냥 눈 딱 감고 넘어가도 됐을 텐데 결국은 이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결국은 죽어요. 자, 시므이가 종을 찾으려고 일어났죠. 40절. 그가 나귀에 안장을 지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가서 노란색을 했어요.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올 때 어떤 사람 인물 색깔 나오세요. 성경이 이 사람 누구지 진짜 궁금해요. 나중에 저기 천국 가서 좀 찾아봅시다. 어떤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좀 찾아보자고요. 그래서 이놈 어떤 사람은 성경이 너무 많이 나와. 하여튼 어떤 사람이 솔로몬한테 말했죠. 왕이 사람을 보내 시므이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고 경고하여 이랬은즉 너는 분명히 알라.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내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않느냐.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너도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 좋다 했는데 내가 어찌해서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내게 이르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느냐. 왕이 또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내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께서 행한 바를 내가 스스로 하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내 머리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에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경고히 서리라 하고 누구를 불렀겠어요? 분하야 부르는 겁니다. 인물 색깔 합시다. 분하야에게 명령하여. 분하야에게 명령하여.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자, 이렇게 해서 다윗의 모든 유언이 다 맞춰지니 노란색으로 해놓으실래요?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서 견고해지니라. 해서 딱 솔로몬의 손에 이제 나라가 탁 잡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초기 몇 년 동안 하고 있는 일이라고요? 3년 동안에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에 사실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시킨 이유는 뭐 때문이었는지 기억하세요? 성전 지으라고 한 거잖아요. 이 친구가 지금 성전에 성자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3년 동안 안 나와. 여기에 플러스 자기 정치 장악만 하기에 바쁜 데다가 플러스 아주 악한 일의 악한 일이 드디어 시작됩니다. 자, 그게 어떤 일이 시작되냐면 3장 1절부터 3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 박스를 칠게요. 3장 1절부터 3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 3장 1절부터 3절까지 박스를 칠게요.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다윗이 유언에서 세 가지를 먼저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뭘 얘기했냐면 대장부가 되라. 기억하시죠? 대장부가 되라. 두 번째는 무엇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세 번째는 마음의 중심을 잡아라.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면 솔로몬이 이런 숙청하는 과정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마음의 중심이 잡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3장 1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솔로몬 인물 색깔 하시고 누구와 혼인관계를 맺었어요? 애굽 왕 바로 인물 색깔 하시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혼인관계를 맺어. 아하. 지금 솔로몬이 마음을 하나님께 둬야 되는 그 시점에 어떤 일을 벌이냐 하면 애굽과 써놓으세요. 애굽과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자, 이미 자기 부인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애도 있잖아. 그런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애국과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애국과 정략 결혼을 한다는 것은 그게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전쟁의 주관자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뭐를 의지하는 거예요? 이 정치적 관계를 의지하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하나님이 아닌 정치적 관계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왕 시삭은 일평생 이 당시 애굽왕이 시삭인데 이 친구하고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두 번째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공주가 온다는 것은 그 나라의 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나라의 신이 들어오는 거라고요. 이래 공주는 애굽의 우상을 공식적으로 들여오는 거예요. 이게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난 교회 안 다니면 결혼 안 해. 이렇게 할 수 있어. 이게 사랑하면 돼. 그런데 정략 결혼이면 이게 계약 관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신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에 공식적으로 애굽 신을 섬기는 장소가 마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은 뭐라고 했는데 대장부가 돼? 말씀대로 살아? 마음의 중심 딱 붙잡고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3년 동안 지금 엉뚱한 짓만 계속해요.
엉뚱한 짓을 계속하면서 뭐를 하기 시작하냐면 정략 결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때부터 정략 결혼을 시작해서 계속 정략 결혼을 하는데 몇 명까지만 해요? 너무 힘들어서 1000명하고만 하죠. 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그래서 딱 1000명하고까지만 정략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봤잖아요. 계산을 해봤어요. 앞에 한 3년에서 5년 뛰고 뒤에 5년은 힘들어서 40년 왕 중에 30년 동안 왕을 또 했는데 30년 동안 1000명하고 결혼을 하려면 몇 번, 얼마 만에 한 번씩 결혼하면 되냐 하면 2주에 한 명하고만 하면 돼요. 일평생 한 명하고 결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2주에 한 명하고, 그러니까 계산해봤더니 2주에 한 명하고 다음 주 스케줄은 뭐야? 네, 다음 주에는 결혼이십니다. 또 결혼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 몇 년 안 지났을 때 정말 순수할 때가 있었어요. 150명밖에 없을 때. 150명밖에 없을 때. 그때 너무 지쳤어요. 솔로몬이. 왜 지쳤냐면 다 너무 이쁘게 하고 오는 거예요. 각 나라의 가장 최고의 의상을 입고,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나라인데 옆에 일본 기모노 입고 와, 하루는 중국 그 치파오 입고 와, 한쪽은 베트남 옷 입고 와, 하나 태국 막 이런 거 막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러니까 짜증이 막 나. 150명하고 그렇게 결혼해봐요. 짜증.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루는 그냥 걸어 나가는데 어떤 한 여인이 포도밭에서 포도를 막 따고 있는데 땀을 뻘뻘 흘리고 막 새까매. 그런 여인한테 훅 빠졌어. 그 여인이 누구냐면 술람매 여인이에요. 내 부인이 150명밖에 없는데 진정한 사랑을 한 명 만났는데 그 여인이 술람매 여인, 다다음 주 우리가 공부할 아가서의 주인공을 그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다음 주에는 우리가 어디를 공부하냐면 솔로몬 1시간 하고 뒤에는 아가서를 공부할 거라고요. 자, 그렇게 진행되는 이 1000명하고 결혼하게 되는 그 시작점이 누가 되는 거냐면 이 애국과의 정략 결혼이 시작되는 거라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마음의 중심이 흐트러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우리 아까 해놨죠.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노란색으로 색칠했죠. 그래서 땅을 맞이하고 장소 색깔 해놓으세요. 다윗성 옆에 써놓으세요. 다윗성 옆에 뭐라고 써놓냐면 우상이 들어왔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우상이 들어왔어요. 자, 우상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다윗성 안에. 자, 그리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가 성의 공사가 다 끝날 때까지 계속 결혼하면서 이제 정략 결혼들을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왕이 정신 못 차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기 시작하느냐. 2절 보세요. 2절.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않아서 빨리 건축을 해야 되는데 건축을 안 하니까 백성 인물 색깔 하시고 초록색을 하세요. 산당에서 제사하여. 산당에서 제사하여.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산당에서 제사하여 분향하였더라. 야, 이거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당시에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잠깐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를 잠깐 보시면 제가요 이제 권사님 저기 성주실에 가잖아요. 그럼 거기 가면 어딜 꼭 가냐면 단을 가게 돼 있어요. 단지파에 있는 제단을 가게 돼 있어요. 이제 그 헐몬산이라고 이제 지난주에 잠깐 설교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그 옆에가 헐몬산이고 헐몬산인데 단지파가 있어요. 성지순례 가면 요 세 군데를 같이 동시에 가거든요. 그 단지파가 있는 거기에서 내가 이제 지파를 보고 내려오면서 산당 제도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저를 같이 가져간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신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교수님,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 사이에 지금 딱 요 시기예요. 이 산당이 사라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럼 이 산당 문화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히브리 대학 다니는 교수님한테 처음으로 물어본 목사가 저예요. 별거 아니지만 그런 걸 물어봐서 당황했다, 교수님이. 당황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지금 이 시기가 가장 혼재되어 있는 시기가 아니었겠느냐. 성막에서 성전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요 정체기에 넘어가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일단 스톱시키셨고, 솔로몬이 몇 년 있다가 이제 한 좀 더 있다가 이제 성전 짓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체기에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야 되는데 이게 산당으로 표현이 돼서 상당히 우죽순처럼 생기기 시작했고, 이 문화가 왕정기 계속 이어지거든요. 이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거를 빨리 시작했어야 되는데 딴짓을 계속 하느라고 이 산당 문화가 계속 진행되는 이 시점에 여전히
솔로몬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우상에게 드리진 않았고 하나님께 제사를 1000번제를 드리는 일이 벌어지는 게 바로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는 장면이에요. 자, 우리 박스를 칠게요. 4절부터 15절까지 15절까지 박스를 칠게요. 4절부터 15절. 자, 이거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 거예요. 자, 여기는 지금 정략 결혼을 하고 그러면서 다행인 건 3년 동안 이런 일에 집중을 했지만 결혼하고 정치 장악하고 종교 장악하고 군부 장악하고 아버지 원수 죽이고 계속 사람만 죽이고 정략 결혼을 했지만 다행인 건 뭐를 드렸냐면 써놓으세요. 4절 옆에 솔로몬의 1000번제예요. 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번제를 드려요. 이에 왕이 제사하러 박스 치셨죠? 네. 장소 색깔 기브온 장소 색깔 하세요. 기브온 장소 색깔 하시고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초록색으로 하세요.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자, 1000번제를 드렸죠. 자, 1000번제라는 건 며칠 동안 드린 제사예요? 1000일 동안 드린 제사입니다. 3년 동안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드린 제사예요.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3년이 넘는 동안 드린 제사죠. 그런데 이 3년 동안 했던 일이 뭐예요? 첫 번째, 숙청을 했죠. 두 번째, 뭐를 했어요? 정략 결혼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드리면서도 솔로몬의 마음이 자꾸 흩어지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이 1000번제를 하는 동안에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어려운 얘기 하나 할까요? 자, 1000번제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역대상 28장 29장을 넘어가면서 솔로몬이 다윗에게 왕위에 기름 부으면서 그때 소 1000마리, 양 1000마리 뭐 이렇게 해서 총 3000마리 드린 거 기억하시죠? 여러분, 이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린 것도 누구한테 배운 거예요? 아버지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솔로몬이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드린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아버지 다윗의 큰 영향을 받아서 학자들마다 두 개로 갈려요. 3년 동안 드렸다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학자는 다윗을 따라서 한 번에 1000번을 드리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 또한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상관이 없지만 저는 그냥 1000번제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0번제 동안 하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숙청하고 정략 결혼하면서 그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던 시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알아요.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머릿속에 갖고 읽어야 돼요. 이걸 갖고 읽어야 돼요. 자, 그러면서 1000번제가 다 끝났어. 그랬더니 기브온 밤에 하나님 색깔 내놓으세요.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5절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첫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 이렇게 써놓으세요. 5절 옆에 첫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 여러분, 솔로몬에게 총 4번 나타나십니다. 4번 나타나시는 것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첫 번째 나타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하나님 색깔로 하세요. 너는 내가 무엇. 이제 이 정도 되면 내가 이 정도 하면 빨리 하늘색으로 색칠을 하고 있어야죠. 하나님 색깔로 색칠하세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대답은 누구의 대답이겠어요? 우리 이제 알겠죠? 시편 72편에 이미 공부했던 그 다윗의 마음을 솔로몬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의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 여러분, 이게 72편에 다 나온 단어죠. 막 공의롭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다 나오잖아요. 그 단어예요. 주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그의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옆에 써놓으세요. 16살. 원우야, 너 만으로 몇이냐?
야, 그래도 너 좀 낫다, 솔로몬보다. 얘가 지금 만으로 몇 살이에요? 만 16세 정도밖에 안 된 거야. 만 16세예요. 주께서 텐가친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 셀 수도 없고 기록도 없으니 누가 주께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1 하고 노란색을 해놓으세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리고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2 하고 노란색을 해놓으세요.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지금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듣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딱 이거 누구 작품이에요, 지금? 다윗의 작품이죠?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거 다윗의 작품이에요, 다윗의 작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솔로몬이 지혜가 있어서 한 얘기가 아니라고요. 다윗의 작품이에요. 써놓으세요. 시편 72편이에요. 그러니까 요 다윗의 작품대로 솔로몬이 다행히 그 말을 그대로 다윗의 마음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여 그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싹 들죠. 왜요? 들 수밖에 없지. 누구의 말이니까? 아버지 말이니까. 이게 마음에 쏙 들지. 쏙 들지.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감동하셨어. 이르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부도 구하지 않고 자기 원수의 생명을 바라기를 구하지도 않고 노란색으로 하나님 색깔로 해놓으세요.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 계속 색칠합니다. 하나님 색깔로. 내가 내 말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로다.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 13절 옆에다 써놓으세요. 플러스 알파 이렇게 써놓으세요. 야, 지혜도 대박인데, 그쵸? 지혜도 주시는데 뭐도 주신대요? 플러스 알파로 부귀와 영광. 우리가 부러운 건 나왔다. 부귀와 영광. 예, 우리가 솔로몬 하면 아는 두 가지. 지혜롭다, 돈 많다. 이거잖아요. 드디어 부귀와 영광도 주는데 너와 같은 자가 없대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아무리 부자여도 솔로몬한테 안 돼.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평가된 주식을 갖고 있는 거고, 솔로몬은 캐시다. 캐시도 금덩어리를 갖고 있었어요. 나중에 우리 계산할 거예요. 금덩어리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몰라요. 무지막지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진짜. 그런데, 야, 여러분,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저 잠깐 보세요. 지금 3년 동안 이 1,000번째를 드리면서 하는 짓이 뭐였다고요? 숙청하고 결혼하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별표 쳐놓으세요. 14절에다가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쳐놓으세요.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쳐놓으세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색깔로 색칠합시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거기 위에다 1 써놓으세요. 내 길로 행하며. 하나님이 지금 나타나셔서 지혜 줄게. 이거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첫 번째, 내 길로 행하라. 이게 뭐냐면 써놓으세요. 마음의 중심이에요. 야, 내 길로 행해. 마음의 중심 붙잡아. 마음의 중심 붙잡아. 지혜 주고 돈 주고 영광도 다 줄 텐데 마음 잡아. 그럼 이 해놓으세요. 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자, 이. 뭐를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써놓으세요.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첫 번째 나타나셔서 지혜를 주신다고 하시면서 진짜 포커스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뭐에 신경 쓰고 있냐? 네 마음의 중심 딱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 하는 거를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지. 여러분, 우리는 늘 솔로몬의 꿈 하면 생각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저 지혜를 주세요. 와, 너 대단하다. 지혜를 줄게. 돈도 줄게. 와, 지혜와 부귀를 누린 왕이다. 할렐루야. 우리 아들도 솔로몬처럼 되게 하소서. 이게 우리 기도 아니었어요? 아니라고요, 지금.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 너 지금 16살밖에 안 된 이놈이 벌써부터 지금 엉뚱하게 마음 딴 데 가고 있어. 정신 똑바로 차려. 그래서 딱 깼더니 꿈이야.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깨어봤더니 꿈이에요. 깨어봤더니 꿈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시간이 조금 요건 다음에 정리합시다. 꿈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 때 한번 할게요. 개꿈이 있고 의미가 있는 꿈이 있고 영적인 꿈이 있어요. 너무 우리 꿈에 크레딧을 주는 경향이 있거든. 근데 이제 꿈은 좀 덜 크레딧을 줘도 된다. 자, 16절부터 28절까지 박스를 치고 5분만 늦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광고가 좀 길어갖고 16절부터 28절까지.
16절부터 28절까지. 왜냐하면 요거를 다 읽어야 딱 끝이 나거든. 이제 지혜 받은 게 완성이 되니까요. 자, 16절부터 28절까지. 여러분, 이 이야기는 잘 아는 이야기죠? 창기 재판이에요. 옆에 써놓으세요. 16절 옆에 창기 재판입니다. 창기 재판. 창기 재판이에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야기한 그대로가 여기에서 지금 이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어떤 것인지가 딱 드러나요. 지혜가 어떤 것이 딱 드러나요. 잠깐 보세요. 하나님한테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단어를 지혜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뭐라 그랬냐면 듣는 마음을 주세요.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야기한 공부 잘하는 돌대가리가 금대가리가 될지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금대가리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주신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16절 창기 두 여자. 인물 색깔 합시다. 창기 두 여자. 아이고, 여러분, 성경에 탁 시작하자마자 누가 나타나요? 창기 두 여자가 나타나요. 여러분, 지금도 창기하면 사회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옆에 써놓으세요. 이렇게 써놓으세요.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는 더 했다고요. 죽지 못해 사는 삶이에요. 사는 삶. 여러분, 이게요, 참 대단한 게 뭐냐면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어려운 사람, 진짜 힘든 사람, 이런 사람을 위해서 사는 왕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72편을 알면 이런 것들이 되게 재미있게 읽히는 거예요. 다윗의 말씀 그대로 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왕한테까지 오려면 어디부터 와야 되냐면 50부장한테 갔다가 써놓으세요.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 왕까지 왔다고요. 이것도 대단한 건데 얼마나 멸시를 당하면서 왔겠어요. 얼마나 멸시를 받으면서 왔겠어요. 정말 인간 취급 못 받으면서, 그래도 이게 좀 어린이 걸린 거니까, 애가 걸린 거니까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오면서 진짜 인간 취급 못 받고 여기까지 왔을 거라고요. 인간 취급 못 받고 왔을 거라고.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어떤 왕이 된 거예요? 이 사건을 딱 보면 듣는 마음을 가진 왕이 된 거예요. 그렇죠? 써놓으세요. 솔로몬은 지금 뭐를 가진 왕이 됐어요? 듣는 마음을 가지고 와요.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가진 왕이 됐어요.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가진 왕. 솔로몬은 지금 듣는 마음을 가진 왕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참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나와 그와 함께 한 집에서 해산했는데, 해산한 지 사흘만, 초록색을 해놓으세요. 해산한 지 사흘이 딱 됐는데 이 여자도 해산했어. 우리가 함께 있어. 둘 외에는 다른 집에 아무도 없었는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초록색을 해놓으세요. 그의 아들이 죽어요. 여러분, 이게요, 엄마가요, 애 깔고 죽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왜 그랬겠어요? 술 잔뜩 먹고 취해서 죽은 거거든요, 이거.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제가요, 아직도 우리 아내한테 그러니까 경이롭게 여기는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아내한테. 뭐냐면, 제가 가끔 느끼거든요. 제가 자다가 우리 막내가 펄럭펄럭 하면 일어나서 가. 아직도 그래, 아직도. 펄럭펄럭 소리 나면 바로 가요. 가겠는데 하면 가. 나는 안 가. 네, 아빠는 그냥, 아빠의 생각은 귀침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엄마는 감기 걸리면 큰일 나는 거야. 이렇게 콜록콜록 하면 일어나서 가요. 아, 역시 엄마는 대단해. 근데 그런 게 엄마인데 깔고 죽인다? 여러분, 이거는 술을 잔뜩 먹고 한 거야. 이거는 그렇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그가 밤중에 일어나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 품에 누이고 자기 죽은 아들 내 품에 누였어. 아침에 내가 젖을 먹이려고 번쩍 죽었는데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초록색을 하면서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다른 여자가 이러는데 아니에요. 산 것은 내 아들이고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고. 여자는 이러는데 아니라 죽은 것은 내 아들, 산 것은 내 아들. 하여튼 쌩 난리가 났다. 네. 초록색으로 하면서 왕 앞에서 그들이 그와 같이 쟁론한지라. 와, 머리채 잡고 싸운 거죠. 얼마나 험하게 살았겠어요. 하면서 막 한 거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내게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라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고, 저 여자 말하기는 죽은 것이 내 아들이라 산 것이 내 아들이라. 오케이,
초록색으로 칼을 갖고 와. 그러면서 그 유명한 재판이죠. 25절 초록색으로 합시다.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산아들의 어머니 되는 자가 뭐라 그러냐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노란색으로 하세요. 주여 산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라고 얘기했고,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고만 알죠. 내 것도 되고만 나눠. 오케이 콜 잘라 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자, 해결이 됐어. 28절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야의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했으니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본지라. 자, 그런데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여러분 이 재판이 유명해진 것은 그냥 단순하게 우와 어떻게 반을 나누라 그랬지? 얘는 천재인가? 이게 아니에요. 야 나는 이게 너무 궁금해서 어릴 때 반을 나누라 해서 천재가 아니야 이게. 솔로몬의 재판은 이거예요. 솔로몬의 재판은 옆에 써놓으세요. 솔로몬의 재판은 첫 번째 뭐냐 하면 듣는 마음이 있었어요. 듣는 마음이 있었고, 두 번째는 뭐가 있는 거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있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 재판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재판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 이 재판을 써놓으세요. 재판은 해결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친모 친자를 가릴 방법이 없습니다. 생물학적으로 써놓으세요. 생물학적으로 밝히지 못했어요. DNA 검사가 없었잖아. 이 애가 아닌지를 분별할 방법이 없었어. 그런데 뭘로 지금 분별이 된 거예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생물학적으로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도 그 여자가 그 여자인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를 찾은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있는가. 이거를 분별한 재판이 바로 솔로몬의 재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알 수 있는 재판 그대로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 그냥 단순하게 반 잘라라 어떤 그런 판결을 내릴 수 있지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판결이 아니라 실제로 밝혀진 건 하나도 없죠. 그렇죠? 뭐를 발견했냐면 그 마음의 중심을 발견하는 것이 솔로몬이 원했던 것처럼 하나님 듣는 마음과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한 그 말씀 그대로가 실행된 재판이 바로 이 솔로몬의 재판인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서 드러나죠. 자,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지만 숙청이 이루어지고 정략 결혼이 이루어지면서 정말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나타나신 하나님이 너 지금 말씀대로 살아. 마음의 중심 붙잡고 살아. 라고 딱 말씀하셨는데 걔가 진짜 그러고 살았느냐? 이거는 다른 문제인 거 아시죠? 우리는 솔로몬을 볼 때 어느 관점에서 지금부터 계속 볼 거냐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셨어. 그래서 마음을 잡으라고 하셔. 말씀대로 살라고 하셔. 그럼 얘는 진짜 그렇게 살았나?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가 시작될 텐데 성경에 정말 이상한 것들이 나와요. 솔로몬이 하루에 얼마나 먹었나? 얘는 돈을 얼마나 벌었나? 이런 것만 나와. 이런 것만. 얘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다? 안 나와요. 우리는 그것을 아주 자세히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다다음 주에는 우리가 아가서를 공부하면서 사랑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함께 우리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